요한복음 7장. 먼저 14절에서 19절 같이 말씀 받도록 합니다. 이미 명절의 중간이 되어 예수께서 성전에 올라가사 가르치시니 유대인들이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 사람은 배우지 아니하였거늘 어떻게 그를 아느냐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 교훈은 내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낸 이신의 것이니라. 사람이 여호와의 뜻을 행하려 하면 이 교훈이 여호와께로부터 왔는지 내가 스스로 말함인지 알리라. 스스로 말하는 자는 자기의 영광만 구하되 보내신 이의 영광을 구하는 자는 참되니 그 속에 불의가 없느니라. 모세가 너희에게 율법을 주지 아니하였느냐? 너희 중에 율법을 지키는 자가 없도다. 너희가 어찌하여 나를 죽이려 하느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일하시는데 예수님 하신 일이 뭐였어요? 생명을 살리는 일에 초점을 맞춰서 일을 하셨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죽어가는 이유가 뭐 때문에 그러냐면 소망을 잃었고 낙심하고 모든 삶을 포기했기 때문에 스트레스로 인해서 병이 생기고 또 왕따 되고 이렇게 허약한 상태에서 사는 모습을 볼 때에 예수님이 마음이 좋았을까요? 아팠을까요? 마음이 무척 아팠어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생명을 살리기 위하여 왕따 된 자를 찾아갔어요. 그래서 친구 되어줬고요. 또 낙심한 자들을 찾아가서 낙심하지 않도록 위로해 줬고요. 소망을 잃어버린 사람들 향하여 소망을 심어줘서 살 의욕이 넘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병든 자를 찾아가서 병을 치료해 줬고요. 자식을 잃어버린 자녀 부모를 찾아가서 자녀를 살려주어서 품에 안기는 일을 우리 예수님이 하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예수님을 많이 따르지만 예수님을 어떻게 하겠어요? 이분을 왕으로 모시면 모든 문제가 해결되겠구나 라고 해서 왕을 모시려고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자리를 피해 나가시죠. 그래서 사람들이 화가 났어요. 그래서 트집을 잡기 시작해서 예수님을 죽이려는 모의를 했는데 그 모의가 13번에 걸쳐서 일어났어요. 그래서 13번에 걸쳐서 예수님을 죽이려 했는데 오늘 말씀은 바로 13번째 중에서 세 번째 예수님을 죽이려고 모의한 내용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은 여호와의 뜻을 이루라고 보내심을 받은 예수님에 대해서 같이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자, 오늘 예수님을 죽이려는 13가지의 고소 중에서 세 번째 내용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들을 가르치니까 사람들이 놀랬어요. 왜 놀랬냐면 너무너무 잘 가르친단 말이에요. 장로들이 가르친 내용과 달라요. 또 바리새인과 서기관이 가르친 내용과 다르단 말이에요. 생동감이 넘치는 말씀을 전하니까 이제 간원들이 이야기를 했어요. 예수는 배운 적이 없는데 어떻게 저렇게 잘 가르치는가 이렇게 의아심을 품었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태어나서 성인이 될 때까지 한 번도 율법 교사한테 교육을 받지 않았어요. 바리새인과 서기관한테 교육받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런데도 성경을 너무너무 잘 아세요. 근데 왜 잘 아실까요? 예수님 누구세요? 여호와시란 말이에요. 예? 여호와예요. 성삼위일체의 여호와. 여호와의 품속에서 말씀으로 계셨던 분이에요. 그분이 모든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에요. 근데 그분이 사람의 몸으로 와서 사람과 함께 살고 있으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배우지 않았는데, 세상 사람들은 배우지 않으면 무식하게 살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태어나면 전부 다 공부를 시키는 거예요. 이게 무식하면 당하게 돼 있어요. 다 잘 아는 사람이 속여먹고 종으로 부려요. 그러니까 그러지 않으려고 내가 떳떳하게 살기 위해서 열심히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도 역시 마찬가지로 열심히 공부를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배우지 않았어요. 왜 배우지 않았느냐? 예수님이 모든 것을 다 만드신 분이기 때문에 배울 필요가 없으신 분이에요. 근데 배울 필요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해요? 다 아시는 분이라, 창조자라 다 아시는 분이라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걸 삐죽삐죽 하면서 저 사람은 시골 사람인데 요셉의 아들인데 배우지도 못했는데 어떻게 저렇게 잘 가르치느냐라고 말하니까 예수님께서 대답하신 거예요. 내 교훈은 내 것이 아니에요. 나를 보내신 이의 것이니라. 예수님이 대답하는 말씀을 여러분 자세히 잘 들어야 돼요. 이걸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귓등으로 들었단 말이에요.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많은 책이, 우리 도서관만 해도 6,000권의 책이 있어요. 수많은 책이 있어요. 우리나라에 있는 도서관의 책만도 수억 권의 책이 있어요. 이 세상, 모든 세상의 책을 다 합친다면 뭐 하늘만큼 쌓아도 다 쌓지 못할 정도로 책이 많아요. 그러나 그것은 다 누가 가르친 교훈이에요? 사람들이 가르친 교훈이에요. 예수님은 누가 보냈다고요? 여호와께서 보내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보내신, 여호와께서 시키신, 가르친 그 말씀으로 나는 너에게 가르친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세상에서는 배우지 않았으나 누구한테 배운 거예요? 여호와 아버지께 배운 거예요. 예수님도 여호와 아버지께 배웠어요. 그래서 여호와 아버지께서 배운 것을 가지고 가르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교훈은 참인 거예요. 자, 사람이 여호와의 뜻을 행하려 하면 이 교훈이 여호와께로부터 왔는지 내가 스스로 말하는지 알리라. 예, 여러분 누구든지 행하는 것이 아무렇게나 행동하지 않아요. 뜻을 세워서 행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행할 때에 예수님 역시 아무렇게나 행동한 것이 아니라 뜻을 가지고 행하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누구의 뜻을 가지고 행하셨냐? 아버지의 뜻을 가지고 행하신 거예요. 그 아버지가 누구예요? 여호와세요. 그러니까 여호와의 뜻을 가지고 행했다. 그러니까 내가 행하는 것을 너희들이 자세히 보면 내가 스스로 말하는지 여호와의 뜻대로 말하는지를
너희가 알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 각자가 삶을 살아갈 때에 학교 생활할 때도 뜻을 세워서 생활하고요. 또 가정을 이끌 때도 뜻을 정해서 이끌어 갑니다. 회사에서도요, 뜻을 정해놓고 해요. 뜻이 없이 행하면 바로 해고당해요. 근데 전부 다 뜻을 놓고 일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뜻을 놓고 방학 생활을 잘 지내는 사람은 학교 생활이 수월해요. 근데 방학 내내 아무 뜻 없이 뒹굴뒹굴 하다가 학교 간 사람은 뒤처지게 되어 있어요. 이번 방학 동안에 우리 각자 우리 자녀들 계획을 세워서 일하니까 참 좋았어요. 우리 우진이가 방학 동안에 운전면허증 1급을 따서 너무 좋았어요. 박수 한번 쳐주세요. 뜻을 정해야 한단 말이에요. 우리 또 가연이가 뒤질세라 국가 자격증, 조무사 자격증을 취득하고 취득하자마자 저도 오빠처럼 운전면허 따게 해주세요. 그래갖고 지금 운전면허 시험을 필기 합격했고 실기가 지금 현재 남아있어요. 열심히 주행 연습을 하고 있어요. 이렇게 뜻을 정해갖고 해야 한단 말이에요. 예진이도 뒤질세라 열심히 IT 자격증을 취득하기 위해서 지금 공부하고 있어요.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도 뜻을 행하러 오셨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이것을 귓등으로 듣고 예수님을 죽이려 하는 거예요. 왜 죽이려 해요? 우리 장로들이 가르치는 방법대로 안 가르치고 있어. 우리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가르치는 방법대로 안 가르치고 있어. 생뚱맞게 가르치고 있단 말이야. 좀 이상해. 그래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또 예수님이 말씀을 하십니다. 나는 아노니 내가 그에서 낳고 그가 나를 보내셨습니다. 예수님은 어디서 나왔다고요? 여호와로부터 나온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어디서 나왔어요? 아버지의 씨를 받아서 어머니의 태를 통해서 나왔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아버지 씨를 받고 나오지 않았어요. 육신의 아버지가 요셉이에요. 그러니까 이 마리아가 임신할 때에 요셉의 손도 잡아보지 않았어요. 여기 마리아가 그랬어요. 나는 결혼하지 않았습니다. 아직 사내를 몰라요. 어떻게 하고 내가 아기를 낳겠습니까? 그래요. 그래서 예수님은 남자의 씨를 받지 아니하고 태어나신 분이에요. 성령이 덮으셨어요. 성령, 성삼위일체 여호와세요. 여호와께서 여호와의 품속에 있는 아들 예수를 성령의 능력으로 태 속에 집어넣으신 거예요. 그래갖고 태어나신 분이 예수님이세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언제부터 계신 분이에요? 창세 전에 계신 분이에요. 창세 전에 여호와의 품속에서 말씀으로 계시면서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여호와와 함께 계시니 이 말씀이 곧 여호와시니라. 그가 없이는 어떠한 것도 만들어진 것이 없었느니라. 전부 다 예수님이 만들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호와 아버지부터 내가 낳고 그가 여호와가 나를 보내셨습니다. 그래서 여호와가 직접 예수님을 보내셔 나왔다 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를 죽이려 한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을 바로 알지 못하고 성탄절에 산타크로스 할아버지로 알고 그냥 그날은 산타크로스로 오셔서 선물 준다니까 우리 즐겁게 호텔에서 춤추고 우리 그냥 모여서 재미있게 술 마시고 맛있는 음식 먹으면서 춤추고 놀자 라고 알고 있는 성탄으로 알고 있고요. 그런 예수로 알고 있고 하면 이스라엘 백성이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였으니까 왔다 됐다 이분을 왕으로 삼으면 우리가 편히 살 수 있겠네 라고 하는데 그 방법대로 예수님이 왕되지 아니하시니까 예수를 죽이려 했고 어떠한 말을 해도 예수의 말을 듣지 아니했던 그걸 갖다가 뭐라 하냐면 죄라라고 한단 말이에요. 오늘날도 예수를 여호와가 보내신 분으로 믿지 아니하면 그게 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역시 우리도 예수를 지금 죽이려 하는 그러한 무리 속에 함께 포함되는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여호와께서 보내서 오셔서 여호와가 무작정 보내는 것이 아니라 뜻을 세워서 보냈으므로 여호와의 뜻을 행하러 오신 예수님인 것을 우리가 마음속 깊이 믿어야 됩니다. 그럴 때 내용이 살아서 자라게 돼 있어요. 그럴 때 내가 참 인간으로 전인격인 사람이 되는 거예요. 육신이 잘 먹고 건강하면 글로 올바른 사람이 아니라 내 육신이 잘 먹고 건강할 뿐만 아니라 내 영이 여호와의 말씀을 잘 먹고 내 영이 쑥쑥 자라 건강해야 바람직한 전인격적인 인간이 되는 거예요. 자, 예수님은 그냥 이 땅에 태어나신 분이 아니라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랬어요.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주셨다고요.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보내셨단 말입니다. 그 아들이 예수님인데 이름이 뭐예요? 기묘자라 모사라. 모든 것을 기획하시고 운행하신 분이라 그 말입니다. 예? 전능하신 엘이라. 예수님은 사람의 모양으로 왔지만 누구라고요? 엘이시라고요. 엘. 영존하신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예수님이 곧 아버지도 되신다 그 말이에요. 이게 성삼위 일체시니까 아버지도 되고 그분이 또 우리에게 영원한 평강을 주시는 왕이란 말입니다. 그냥 단순히 먹을 것만 공급하는 그런 왕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생사하복을 주관하시는, 그래서 모든 슬픔과 고통과 번민과 아픔과 늙음을 제거해버려서 오직 감사와 찬양만 넘쳐나게 하는 그 일을 관장하시는 왕이시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이 예수를 보낼 것을 이사야에서 예언하고 있어서 그 예언에 따라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그 일을 다 누가 하셨냐?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일을 이루었도다라고 말씀을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을 히브리서 기자는 어떻게 말하고 있냐? 마지막에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모든 세계를 세우셨다. 누가요?
여호와께서 보내신 예수님이. 그래서 이렇게 세우신 이유는 여호와의 영광의 강체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라. 누가요? 예수님이 여호와의 영광의 광채고 여호와의 본체의 형상이다. 예? 여호와는 영이시기 때문에 눈에 안 보여요. 그래서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는데 바로 그게 예수님의 몸이라는 말씀입니다. 이게 사람의 모양을 입고 예수님이 오셨는데 사람의 모양을 본떠서 예수님이 오신 것이 아니라 원래 예수님의 형상이 우리의 사람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형상 따라서 우리를 지어서 최초의 사람이 아담과 하와예요. 그러니까 최초의 사람 아담과 하와는 죄 짓기 전에 뭐였어요? 예수님과 똑같았어요. 그래서 죄 짓기 전에 그 육신이 건강했고요. 죄 짓기 전에 그 영이 정확하게 아버지를 알고 여호와 아버지 하면서 여호와와 손잡고 동산을 거닐 수가 있었어요. 이게 죄 지은 이후로 어떻게 됐어요? 여호와의 그 형상이 완전히 희미해져 갖고 영이 죽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육신만 남아있는 짐승과 같은 육체가 된 겁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그걸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에게 그걸 회복시켜주기 위해서 예수를 보내주었다 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래서 그걸 갖다가 히브리 기자가 여호와의 영광의 강체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라고 이렇게 말한 거예요. 또 골로새서에서는 뭐라고 말해요?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여호와의 형상이시요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여호와의 형상으로서 모든 만물을 창조했는데 하늘과 땅과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들을 다 창조했다. 이게 보이지 않는 세계가 있어요. 그 세계가 있기 때문에 보이는 세계가 존재하는 거예요. 보이는 세계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 그리고 우리가 지금 도시에서 불빛 때문에 잘 안 보이는데 우리 무등산 밤중에 올라가거나 또 불빛이 없는 해변가 가면 그냥 별이 막 쏟아져요. 엄청난 별이 쏟아져요. 그런데 그 많은 전체 다 보이는 세계죠. 보이는 세계도 끝이 없어요. 우리의 육신으로는 끝까지 가볼 수 없는 몇 백억 강년이 넘는 그러한 전체가 보이는 세계예요. 그걸 누가 지었어요? 예수님이 지었어요. 근데 이 보이는 세계는 보이지 않는 세계가 월등히 크고 넓기 때문에 만들어진 거예요. 이게 보이는 세계도 누가 만들었어요? 예수님이 만드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모든 것을 이렇게 만드셔서 우리에게 그곳으로 이끌기 위해서 가르치시는 거예요. 뭘 통해서요? 여호와의 말씀, 성경을 통해서 가르친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알아보지 못하니까 예수님을 죽이려 한 거예요. 자, 따라서 합시다. 여호와 아버지, 알아듣는 길을 열리게 해주시옵소서.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옵소서. 내 눈이 뜨이게 해주옵소서. 필요합니다. 예수님은 여호와의 형상으로 오신 분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분이 우리에게 당신이 살고 있는 그곳으로 우리를 옮기기 위해서 우리에게 애쓰면서 가르친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일로 오셨는데 또 예수님을 죽이려는 첫 번째 이유가 있었어요. 자, 예수님이 뭐하러 오셨어요? 생명을 살려주러 오셨어요. 그러니까 베데스다 목가에서
38년 동안 앉아있는 병자가 있었어요. 아니, 그 병자는 예배드린 게 소원이야.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예배드린 게 소원이야. 그런데 성전을 한 번도 못 들어가 봤어. 왜 못 들어갔어요? 성전에 거룩한 곳이라 해갖고 건강한 사람은 예배당에 못 들어게 했어요. 그러니까 병자가 나서야만 들어가는데 못 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병자는 어떻게 해요? 얼마나 불쌍한 인생을 38년간 살고 있냐고요. 그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 뭐라고요? 그냥 그 사람들 짓밟으러 오셨어요? 건강한 사람 만나러 오셨어요? 아니에요. 다 건강케 해서 예수님 만나게끔, 여호와를 만나게끔 하러 오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병자를 예수님께서 치료해 주신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트집 잡은 거예요. 아니, 안식일 날 왜 병자를 고쳤어? 이 나쁜 놈아! 우리 장로들은, 우리 서유아가 바래서는 그렇게 안 가르쳤어. 아이, 예배 시간에 건강에 예배 드리고 있어야지. 왜 너는 병자를 고치는 거야? 이 나쁜 놈아! 이것이 예수님을 죽이는 첫 번째 목적이었어요. 응? 근데 예수님이 그런 거예요. 얘들아, 나는 여호와께서 보내서 왔어. 그 나는 죄를 사할 권세가 있단 말이야. 예배 드리는 게 좋지. 예배 안 드리고 병자로 있는 게 좋겠냐? 안식의 목적이 뭐냐? 생명을 살리는 거야. 그런데 예배를 못 드리고 있어서 우주만을 누가 만들었는지, 자기를 누가 보냈는지를 모르고 병자로 있으니 쓰겠느냐? 그건 내가 살린 거야. 그리고 그 병든 원인이 죄 문제이기 때문에 내가 죄를 용서해 준 거야. 내가 바로 여호와께서 보내신 아들이잖아.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두 번째 예수님을 죽이려 한 것이 있었어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헬수고 있는 그 많은 사람들, 해가 지도록 말씀을 듣고 있으니까 도시락이 다 떨어져 버렸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보리떡 5개하고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시고 12강주리가 남은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막 쑥구덕거렸어요. 그래서 왕을 삼으려고 그랬어요.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말했어요? 얘들아, 너가 썩을 양식을 위하여서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라 라고 말을 한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뭐라 하냐면, 나는 영생을 위하여 있는, 생명 있는 양식을 내가 공급할 수 있다. 사람들이 또 그냥 예수님 막 죽이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 하냐면, 내가 아버지의 뜻을 가지고 아들로서 이 땅에 왔다. 그러니까 내 아버지의 뜻은 뭐냐면, 왜 나를 보냈냐면 영생을 주라고 나를 보냈어. 그러니까 내가 영생을 주는 바로 주인이니까,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보고 믿는 자는 바로 다 영생하는 거야. 그래서 나는 뭐하러 왔냐면 너희들의 죄와 허물을 짊어지러, 대신 너희들이 허물과 죄악 때문에 죽어 지옥 가서 고통 중에 살아야 되는데, 그것을 대신 내 몸으로 짊어지고 대신 저주받아서 지옥 가서 받을 고통을 다 내가 져주기 위해서 왔어. 그러니까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면 영원히 목마르지 않고 줄이지 않고 영생을 살 거야.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 말씀은 참 어렵더라고 대부분 다 도망가 버렸고요. 그리고 지도자들은 예수를 죽이고자 하고 아주 결단하고 예수를 이제 공식적으로 죽이려고 모의를 하기 시작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어떤 자예요? 여호와의 뜻을 행하러 오신 분이에요. 어떻게 뜻을 행해요? 당신의 몸으로 직접 실천해서 우리의 죄악과 허물을 짊어지고 대신 죽어주고 피 흘려주러 오신 거예요. 이 예수님을 우리가 믿을 때에 예수님께서 결국 우리의 모든 고통을 제거해 주시는 그 일을 해 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마치려고 해요. 자,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 오시기 전에 700년 전에 사람이 있었어요. 그 사람이 누구냐면 다니엘이에요. 다니엘은 나라가 망해갖고 바벨론 제국의 포로로 끌려간 사람이에요. 거기서 3년간 교육을 받는 거예요. 그런데 우상의 제물을 먹여가지고 그리고 바벨론 학문을 가르쳐서 이스라엘의 정신을 다 없애기 위한 지도자를 가르치는 훈련을 하는 학교에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이 다니엘이 이름까지 다 바뀌었어요. 우상의 신을 섬기는 이름으로 바꿔놨어요. 그러니까 다니엘이 뜻을 정했어요. 어떻게 뜻을 정했어요? 내가 바벨론에서 우리 조상들이 잘못해갖고 나라가 망해갖고 바벨론으로 끌려왔지만 그리고 바벨론 학교의 특수교육을 받아서 내가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가게 되어 있지만 우리나라를 없애버리는 그러한 교육을 받고 있지만 나는 여호와의 뜻대로 살리라 라는 뜻을 정했어요. 예수님이 여호와가 보내신 뜻대로 모든 것을 행동하며 산 것처럼요. 다니엘이 그 포로 학교에 갔어도 뜻을 정했단 말이에요. 자기 친구 3명과 함께. 나는 여호와의 뜻대로 살리라. 이 학교에 파송된 것이 바벨론 왕이 그 나라를 위해서 나를 데려온 것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나를 이 특수학교에 보냈다. 그러니까 내가 여기서 여호와의 말씀대로나 살리리라. 이렇게 뜻을 정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열심히 공부를 해요. 3년 동안. 그런데 그 학교의 교장과 담임 선생이 어떻게 합니까? 다니엘이 뜻을 정한 것을 다 알아요. 그런데 뭘 하죠? 은혜를 입힙니다. 그 포로 학교에서 절대로 여호와의 뜻대로 행동하며 살 수 없는 환경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호와의 뜻대로 내가 살리라고 각오하고 기도하며 공부를 하니까 교장 선생님이 이미 알았어요. 이 나쁜 놈이요. 바벨론 학교에서 볼 때 나쁜 놈이요. 퇴학시켜야 할 학생이에요. 그런데도 어떻게 했어요? 담임 선생과 교장 선생님이 연합해가지고요. 은혜를 베풀었어요. 여러분, 이제 내일 모레 지나면 새학년 새학기를 맞게 됩니다. 여러분, 모든 학교가 요즘요 여호와의 말씀을 안 가르쳐요. 세상 학문만을 가르쳐요. 거기에서 열심히 공부하면요 다 훌륭한 사람 돼요. 그러나 여호와와는 아무 상관없는 훌륭한 사람이에요. 짐승과 똑같은 사람이에요. 나는 애진의 이름을 모른다.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내가 열심히 공부해서 좋은 회사에 들어갔어요. 근데 나는 가연인데 이름 몰라. 허무한 인생입니다. 근데 뜻을 정해서 열심히 공부하면 어떻게 해요? 내가 원하는 보건 선생이 됐어요. 근데 여호와께서 가연아 내가 널 도왔어. 앞으로도 내가 너를 통하여 영광을 받을 거야. 내가 너를 통하여 많은 학생들을 내 자녀로 삼게 하고 너와 똑같이 천국으로 이끌 거야. 그리고 많은 상급을 내가 줄게. 여러분 성공된 인생이에요. 어떠한 인생 되기를 원하십니까? 우리 학생들 새 학년 들어가서 새 친구 만나고 새 담임선생님 만날 거예요. 새 친구가 야 예배 들으러 가지 말자. 그래야
나 여지껏 몰랐다. 너하고 노니까 재밌다. 그러자. 교회 다니지 말게. 그러면 이 사람은 여호와께서 내가 그렇게 살든 이렇게 살든 여호와께서 어떻게 해요? 살아계셔요. 여전히 세상 온 우주를 보이는 세계와 보이지 않는 세계를 운행하고 계신 분이에요. 알았다. 네가 나를 부인하니 나도 너를 모른다 하겠다. 나도 너를 부인하겠다. 이렇게 나오신 거예요. 그런데 저는 예수님 말씀대로 살래요. 누가 뭐래도 여호와께서 원하는 뜻대로 내가 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여호와가 보내신 뜻대로 열심히 사시오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인되어 천국 간 것처럼 예수님 저도 여호와의 뜻대로 살아서 학교 생활해서 우리 담임선생님도 예수님 믿게 할래요. 내 친구들도 다 예수님 믿게 할래요. 그럼 사랑하는 내 딸아, 사랑하는 내 아들아, 내가 너를 보내신 뜻대로 네가 살고 있으니 내가 너를 책임지고 너를 이끌겠노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러한 복이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있어지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